여러분 같이 한번 해보실까요? 솔라 스크립툴라, 솔라 피데, 솔라 그라치아. 이제 이게 라틴어죠. 라틴어인데 오직 은혜로, 오직 말씀으로, 그리고 오직 믿음으로. 그게 이제 종교개혁의 3대 캐치프레이즈입니다. 오늘은 종교개혁주의자들의 이러한 종교개혁과 관계되어서 우리 개혁교회, 우리 자신들의 그 위치나 우리가 살아가야 될 모토는 중단 없는 자기 개혁입니다. 사람은 끝없이 자기를 자꾸 혁신하고 혁신하면서 살아가야 돼요. 어제와 또 다르게 살아가야 하고 오늘이 또 내일과 다른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오늘은 이제 이 종교개혁의 그 틀이 되는 루터에 관계되는 말씀 먼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루터의 그 생애를 잠시만 중요한 부분들을 돌아보는데, 물론 루터 이전에도 종교개혁 사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잔 후스와 같은 그런 사람들, 위클리프와 같은 사람이 제일 처음에 시작했고, 잔 후스와 같은 사람이 그 뒤를 이어서 종교개혁의 여러 가지 일들을 시작을 했는데, 루터가 이제 그 기틀을 잡은 것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루터의 그 삶을 우리가 잠시 한번 돌아보면, 루터는 1488년에 독일의 짝센 지방에 있는 거기에서 탄생했습니다. 태어났습니다. 그러니까 7자녀 중에서 맞이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는 광부였고, 그래서 이 광부의 삶이 너무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이 아버지는 이 루터가 공부도 잘하고 이런 면이 있어서 법률 쪽에서 공부하기를 원해서 이제 법학부에 법대를 가기를 원했는데, 그래서 거기에 가려고 이렇게 준비했는데 루터는 라틴어를 아주 잘했습니다. 16세 때부터 이 라틴어를 아주 특출나게 잘했습니다. 근데 이제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릴 때는 그 당시에 모든 신부들이 라틴어로 이제 그 예배를 인도를 직전을 하거든요. 근데 그 성당이죠. 지금 말하는 성당에서. 그런데 이 라틴어는 여러분이 아마 라틴어를 조금만 보신 걸 알겠지만 동사 변화가 너무 많아요. 동사 한 가지가 변화가 200개나 되는 그런 곳인지라 정말 잘하기가 어렵습니다. 요즘도 이 라틴어가 있는데 미국 동부나 영국 지방에서 쓰여진 현대어 라틴어와 또 다른 그때 당시에 그 라틴어는 좀 더 다른 부분이 있었는데, 어쨌든 그렇게 어려운 그 학문을 이 루터가 16세 때부터 아주 잘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이제 법학부에 들어가려고, 그때 당시에 그 법학이나 신학을 공부하려면 하면 꼭 이 라틴어를 해야 됩니다. 헬라어, 히브리어는 몰라도 라틴어는 해야 됐습니다. 그런데 이 루터가 1505년에 자기 친구와 함께 이렇게 길을 걸어가다가 벼락이 쳤는데, 자기 같이 걸어가던 그 친구는 벼락에 맞아 죽었어요. 그러니까 이 루터가 깜짝 놀랐습니다. 정말 죽음의 공포가 이제 눈앞에 다가온 것이죠. 아직도 젊은 나이인데. 그래서 막 괴로워하다가 거기 가까운 수도원에 들어가서 자기가 막 죄를 회개하고 내가 죽으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그렇게 했는데, 거기에서 죽음의 공포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내가 죄를 속함 받았다든지 죽음의 공포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굉장히 괴로웠습니다. 그래서 괴로워하다가 고해성사를 해보고 별의별 일을 다 해봤는데도 자기가 로마 천주교의 교인으로서 할 일을 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마음에 기쁨이 없고 구원의 기쁨이 없어요. 속죄함 받은 기쁨이 없어요. 그래서 막 괴로워하는 과정에서 그는 이제 법학부를 그만두고 신학을 선택해서 신학교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신학대학에 들어가 있어요. 아버지 뜻과는 반대로. 그래서 그 신학부에 들어가서 공부를 하면서 어거스틴 수도원 같은 수도에 들어가서 내가 구원의 기쁨을 맛보기 위해서 믿는 자로서 그래서 고행을 하고 밥을 3일씩 굶고 이렇게 살았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기쁨이 없어요. 그래서 이건 뭔가 잘못되었다. 그래서 1513년에 그는 로마의 계단성당을 가게 됐습니다. 여기 계단성당이라는 것은 그 콘스탄틴 대제의 어머니였던 헬레나가 콘스탄틴 대제에게 부탁을 해가지고 예수님이 빌라도 법정에 재판받았던 그 계단 자체를 그대로 들어다가 떼어다가 엄청난 일이죠. 그때 당시 기중기도 없는데 사람이 그걸 다 그대로 떼어다가 아무런 변화 없이 떼어다가 그 로마의 계단성당에 갔다는 것이 정말 어마어마한 일을 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 계단성당을 무릎 기어 올라가면 구원의 기쁨이 있고 속죄의 기쁨이 있다고 이렇게 알려져 있어요. 루터는 자기가 신학을 공부하고 이랬기 때문에 구원의 기쁨이 있을 줄 알았어요. 내가 구원받았으니까 죄를 속함받았으니 기쁨이 있겠지 하고 그 계단을 무릎을 기어서 올라갑니다. 무릎에서 피가 막 흐르고 이러는데도 그 무릎을 기어서 올라갔어요. 그래서 그 무릎을 기어서 그 피를 흘리면서 올라갔는데도 마음에 기쁨이 없어요. 속죄의 기쁨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루터는 거기에서 일어났습니다. 내가 고행을 한다고 해서 좋은 일을 한다고 해서 구원을 받는 게 아니구나. 그리고 속죄의 기쁨을 얻는 게 아니구나. 이런 것을 깨닫게 된 것이죠. 그 이후에 그는 그 여러 에르푸르트 대학에서도 공부를 하고 이렇게 공부를 하다가 비텐베르크 대학에 신학부 교수로 갔습니다. 1517년. 여러분이 아마 그거를 기억하려고 하면 1483년하고 1517년 17년씩 차이가 나는 거잖아요. 근데 거기에 그때 신학부에 교수로 가 있는데 알브레이트라는 대주교가 있었습니다. 이 알브레이트 대주교가 로마 교황 레오 10세하고 비밀 결탁을 내렸어요. 어떻게 했냐? 내가 그때 당시에 대주교는 한 군데만 이렇게 통화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자기가 욕심을 내가지고 돈을 좀 많이 벌기 위해서 두 군데를 내가 통화할 수 있도록 해주시오. 그러면 내가 로마에서 베드로 성당을 짓는데 돈이 많이 필요하니까 내가 헌금을 많이 낼 테니까 해주시오. 그렇게 비밀 결탁을 하고 허락을 받았어요. 이 알브레이트 대주교가. 그래서 이 사람은 어떻게 했냐? 그 옆에 있는 그 제후 중에 돈이 많은 사람한테 돈을 대출을 한 거죠. 대출을 해가지고 미리 선납을 했어요. 로마 교황청에. 그리고 어떻게 했냐? 내가 이 두 군데 사람들에게 면죄부를 판매하는데 면죄부를 판매해가지고 얻은 수익의 절반은 미리 내고 그 다음에 절반은 그 대출금 갖고 나머지 내가 이득을 취하려고. 그래서 이제 그런 일을 시작한 거죠. 면죄부라는 건 뭡니까? 돈을 이제 100만 원짜리 하나 사면은 도둑질장도 감해주고 또 남한테 한 대 때린 것은 50만 원 주면 감해주고. 그러니까 남을 때리고 나서 50만 원짜리 하나 사면 감해지는 거예요. 그게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게 어떻게 있을 수 있니? 그러니까 그런 일들을 옆에서 두고 봤던 루터가 어떻게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느냐. 아무리 교황이라고 하지만 그거는 말도 안 된다. 어떻게 면죄부를 판매하냐. 그래서 이 그 알브레이트 대주교에게 95개의 조항의 그 질문서를 라틴어로 된 질문서를 보냈어요. 나하고 토론하자. 95개를 하나 조목조목 들어가면서 당신이 잘못된 교황이 잘못된 거에 대해 가지고 하나 질문을 했어요. 근데 이 알브레이트 주교는 자신이 없으니까 답장 안 했습니다. 그 편지를 없애버렸어요. 그러니까 화가 난 이 루터가 자기가 그것을 그대로 썼던 것을 인쇄술이 그때 구텐베르크의 인쇄술이 이제 발명된 거예요. 우리 직지보다도 후에 만들어진 거지만 루터에게 참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걸 인쇄를 해가지고 그 신성 로마 제국 안에 있는 모든 곳에 다 보냈습니다. 보내가지고
로마 교황청이 잘못된 거, 그리고 이 사람이 면죄부를 받아서 비밀 협약을 내려서 돈을 벌려고 한 거, 이런 것들을 편지를 보냈어요. 근데 여러분 이제 95개의 조항을 비텐베르크 성문에 걸었다고 하는 그것은 사실이 아닌 걸로 지금 역사적으로 판명이 됐습니다. 이 루터하고 같은 비텐베르크 신학교에서 같이 이제 교수로 있었던 멜랑히톤이라는 친구가 있었는데, 그 멜랑히톤은 그때 당시에 아직 교수로 안 돼 있었기 때문에 그 이후에 자기가 그 사람이 들어와가지고 루터가 그것을 성문에 내걸었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실상은 루터가 그것을 성문에 내건 건 아니고 편지로 인쇄를 해가지고 전국 방문국에다 띄운 거죠. 자, 이러니까 로마 교황청에서 화가 나서 태체를 이렇게 보내가지고 토론도 하다가 말을 뒤로 안 되니까 이제 그 신성 로마 제국의 칼 5세 황제에게 이 사람을 파문시켜라. 그래서 이제 이 신성 로마 제국 칼 5세에게 가가지고 그 회원이, 그 국회의원이 다 있는 건데 가가지고 이거 정말 이 글들과 이런 것들을 네가 다 썼느냐, 네가 다 만든 거냐 이렇게 질문을 해서 내가 만든 거다. 그러면 너 이제 이거를 네가 썼다고 인정하면 너는 파문시키는데, 파문을 당하면 죽여도 좋다 이런 뜻이에요. 파문을 당한 사람은 죽여도 살인죄가 안 돼. 희한한 법이죠. 근데 그래도 너 할 거냐? 할 거다. 나는 내 양심과 신앙 앞에서 그렇게 부조리 할 수 없다. 그래서 이것은 로마 교황청이 잘못된 거다. 그렇게 얘기를 했다가 결국 파문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비텐베르크 성으로 이제 도망오는 그 과정에서 프리드리히 3세, 신성 로마 제국은 지금의 독일을 말합니다. 그 독일에 제후가 5명 있었는데, 저 5명의 제후 중에서 돌아가면서 황제를 하는 거예요. 선거를 해가 5명이 돌아가면서 황제를 하는데, 이 프리드리히 3세가 유력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개혁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라 이 루터를 보호해 줬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 사람이 가짜로 이 루터를 납치하는 척하면서 성에서 보호를 하는 과정에서 이 루터는 거기서 신약성경을 독일어로 번역했는데, 지금 독일어가 그 신약성경을 뭐라 하고 있어요. 독일어의 시작이 우리나라의 세종대왕과 같은 일을 이 루터가 한 거죠. 그랬다가 결국 1546년에 이 루터는 죽었습니다. 이렇게 살아왔던 이 루터의 일생을 통해서 우리는 이제 그 종교 개혁이 이제 시작되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이후에 루터가 살아있을 때도 그런 갈등이 있었지만, 시말칼텐 그 전쟁을 통해서 이 루터파하고 로만 가톨릭하고 100년 동안 전쟁을 했어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화해를 하기도 하고 전쟁을 하기도 하면서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을 다 겪고 나서 결국 이제 오늘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자, 이것이 이제 루터가 종교 개혁을 이루는 과정이 있었던 얘기를 잠시 일부만 여러분에게 들렸습니다. 종교 개혁사 이것을 뭐 신학교에서는 한 파트로 이렇게 배우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이 종교 개혁하는 과정이 있었던 일들을 돌아보면서 한번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 봐야 되겠습니다. 칭의, 구원 또는 속죄, 이것에 이르는 칭의, 그것은 무엇일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의롭다고 칭함을 받고 구원에 이르고 속죄함의 기쁨을 얻을 수 있는가? 그걸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면, 먼저 우리는 로마서 1장 2절에 보면 미리 선지자를 통해서 예전에 약속해 주셨던 말씀이다. 그러니까 칭의라고 하는 것은 이미 로마서 1장 2절에 오래전부터 미리 약속해 줬던 그런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갈라디아서 1장 5절에 보면 다른 복음은 없다는 거죠. 사람의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다른 복음은 세상에 없다. 그 다음에 골로새 1장 7절에 보면 진리의 말씀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진리의 말씀이 칭의입니다. 그것이 구원의 본질이죠. 그 다음에 우리가 디모데후서 2장 6절에 2장 8절에 보면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칭의입니다. 그러니까
의롭다고 칭할 수 있는 구원에 이르는 유일한 길입니다. 다른 복음도 없고 진리의 말씀이고 그리고 부활하신 그리스도이시고 예전에 선지자를 통해서 미리 약속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데 그분이 바로 복음이고 그것을 통해서 사람은 구원을 얻고 속죄함을 얻을 수 있다. 이렇게 이 성경이 우리에게 칭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로마 천주교회나 그런 것을 주장하고는 율법이나 행위나 또는 선행과 공덕으로 구원받는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이런 주장이 어디에 근거를 하고 있냐면 로마서 3장 20절에 보면 율법이나 또는 선행과 공로와 이런 것으로 구원받는다. 그런 것으로 구원받는 것이 원칙이다. 예수를 믿는다고 구원받는 것은 그건 부수적인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그 주장에 대해서 이 주장은 어디서부터 시작됐냐 하면 펠라기우스에서부터 시작합니다. 펠라기우스와 제롬과 또 감리교의 주의자들과 로마 천주교회와 스콜라 학자들 이런 사람들이 이것을 시작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사람들의 그 주장은 무엇이냐? 구원과 혼에 대해서 이 사람들의 주장은 바로 그것입니다. 성경을 해석할 수 있는 권한은 로마 교황청에 있다. 교회가 가지고 있다. 이렇게 먼저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로마 교황청이 로마 교황이 성경을 해석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는데 그들의 성경 해석이 뭐냐면 교황 무어다. 교황은 오류가 하나도 없다. 그런 것들을 주장하기도 하고 또 연옥서를 주장하기도 하고 화채서를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성찬예전을 하는데 성찬예전에 쓰였던 그 떡과 포도주가 예수님의 정말로 실제 살과 실제 피로 변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그들이 하는 말이 뭐냐면 성찬식 하다가 떨어뜨린 그 포도주 한 방울을 지나가는 쥐가 이렇게 먹든지 다리에 걸쳤어요. 그러면 그 쥐가 구원받느냐 못 받느냐 이런 거 가지고 논쟁을 했어요. 말도 안 되는 거죠. 그 다음에는 동정녀 마리아는 평생 동정녀였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평생 혼자 이렇게 살았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동생이 남자 동생 3명의 이름이 나와. 그리고 그 노인들이라고 5명 이상의 동생들이 있어요. 예수님이 맞으니까요. 그런데 그러면 그 사람들은 누구냐? 이렇게 물으면 그 교황은 말하기를 사촌들이다. 분명히 동생들이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사촌들이라고 이렇게 말해요. 왜 그러냐면 로마 교황이 성경을 해석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로마 교황은 말하기를 악의 근원이 뭐냐? 악의 근원이 어디 있냐? 하나님은 뱀을 창조하셨느냐? 선악과를 창조하셨느냐? 이런 것들을 창조하신 하나님 창조 안 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구원과 속죄의 책임, 죄를 범하는 책임은 누구에게? 사람에게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악이나 또는 뱀이나 악을 창조하지 않았기 때문에 죄를 짓는 것도 선악과를 따먹는 것도 사람 책임, 그 다음에 또 구원을 얻는 것도 사람 책임. 근데 그 구원은 어떻게 얻느냐? 선행을 하든지 또는 고행을 하든지 이렇게 해서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말하면 제일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갔어요? 뭐 때문에? 내가 정말 3일 동안 배를 굶고 남을 도와주고 이렇게 평생을 그냥 자기를 다 내버리고 살면 되는데 그럼 구원받는데 뭐 하려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왜 돌아갔어요? 쓸데없는 일을 한 거죠. 십자가 무용. 그러면 이런 일에 대해서 이들은 뭐라고 말하냐면 구원 얻는 길은 십자가를 통해서 얻는 길이 가장 빠른 길이고 원래의 길은 뭐냐면 공덕을 행하든지 또는 좋은 행위를 하든지 선을 하든지 그래야 구원받는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이러한 일들에 대해서 지금까지도 교황이 이러이러한 부분은 잘못됐다 하는 말을 한 번도 한 일이 없습니다. 문제가 심각한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하는 종교개혁주의자들, 짤부스나 또는 이런 그 루터나 쯔빙글리나 또는 뭐 깔뱅이나 이런 사람들이 하는 그 주장, 그 사람들의 그 주장은 어떤 것인가? 그 사람들의 그 주장은 오직 은혜로 구원받는다,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래서 이 말씀도 로마서 3장 20절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구원을 받을 만큼 의로운 육체는 세상에 아무도 없다. 아무리 사람이 선하게 살아도 공덕을 많이 세워도 하나님께서 구원시켜야 되겠다 하는 그런 입장에 서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율법으로 구원을 받는다 하는 것은, 율법이라는 말은 행위로 구원받는다, 공덕으로 구원받는다, 선행으로 구원받는다 하는 것은, 그것은 율법 죄를 깨닫는 것이지 그 사람을 구원하는 건 아니다. 이 로마서 3장 2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말하는 사람은 펠라기우스와 같은 시대에 살았던 아타나시우스 또는 어거스틴, 그리고 그 이후에 뭐 쯔빙글이나 루터나 또는 깔뱅이나 또는 멜랑히톤이나 또 그 이후에 아마 오면 뭐 19세기에서는 바르트나 몰트반 같은 사람들이 이어지는 복음주의 계열의 신앙을 주장하는 것인데, 자, 이들의 그 주장은 무엇이냐 하면, 교황은 성경을 해석할 권리가 없다는 거예요. 교황도 사람이기 때문에 잘못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해석할 수 있는 권리가 없다. 성경은 오직 성경으로만 해석해야 된다, 이렇게 죠. 그렇게 얘기하면서 앞에서 그 율법 구원을 주장했던 사람들의 말처럼 악의 기원은 뱀이나 사탄이나 또 이런 선악과나 이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다. 그것은 분명하다. 그리고 또한 사람이 선악과를 따먹는 자유의지를 하나님 주었기 때문에 처벌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서 자기가 구원 얻을 수 있는 길이 율법주의자들과 달리 어디서 구원 얻을 수 있냐면 예수를 믿느냐 안 믿느냐, 그런 자유의지, 그 선택을 통해서 구원받는다는 거죠. 율법주의에서 구원받는 것은 자기의 공로로 구원받는 것이고, 믿음주의에서 구원받는 것은 믿느냐 안 믿느냐 그 자유를 하나님 주셨는데, 믿는 사람은 구원받고 믿지 않는 사람은 구원받지 못한다 하는 그런 뜻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것에 대해서 두 가지의 그 이유를 들고 있습니다. 뭐냐 하면, 선택과 예정과 이런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권한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사람이 믿음으로만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속죄를 우리가 믿기 때문에,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가 아니고서는 하나님의 의에 도달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을 주장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것에 대해서 논쟁을 우리가 살펴보면 그렇습니다. 로마서 1장 7절에 우리가 앞에서 잠시 살펴보신 대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렇게 하나니 오직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그 말씀이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보는 대로 갈라디아서 4장 8절에서 10절에 보면, 믿는 자는 아브라함이 받았던 복을 받는다, 믿지 않는 자는 저주를 받는다, 이렇게 선언한 것들을 이 성경이 미리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러한 주장에 대해서 로마 교황이 주장하는 바는 무엇이냐면, 펠라기우스나 제롬이나 또는 이런 사람들이 주장하는 바는 무엇이냐면, 성경의 그 해석할 권리가 로마 교황이 있다 하는 말은, 성경에 보면 사람의 이성으로서 인정하지 못할 게 너무 많아요. 그러면 마귀나 뱀이나 선악과가 하나님의 창조물이 아니라고 이렇게 말한다면, 모든 것을 다 하나님 창조하셨다 그러는데, 그럼 그거 어디 왔느냐? 설명해봐라. 설명할 길이 없죠. 맞습니다. 인간의 이성으로는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미리
선택하셔서 구원받을 사람, 구원받지 않을 사람을 선택했다면 무엇하러 노력하느냐? 가만히 있으면 선택받은 사람은 구원받을 텐데 노력할 필요 없다니, 믿을 필요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이 로마 교황이 주장하는, 교황청이 주장하는 그 근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결국 이제 이런 모든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말이 사실이라면 노력할 필요도 없고 하나님 모든 그 죄와 또 사탄과 뱀과 이런 것들은 하나님 책임이다. 하나님 책임을 돌리면 안 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주장이 뭐 선하지 못하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책임을 안 뒤집어 씌우기 위해서 사람이 다 책임을 짊어지고 사람이 잘해야 되고 사람이 선행을 해야 되고 사람이 고행을 해야 되고 그래야 구원받는다는 것을 주장하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것에 대해서 이제 반박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면 성경이 이것을 반박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9장 18절에 보면 토기장의 비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죠. 하나님은 지능을 가지고 귀에 쓸 그릇도 만들고 천이 그릇 쓸 것을 만들 수 있는 권한이 이 토기장에게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어떤 사람은 구원하고 어떤 사람은 구원하지 않을 권한이 하나님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어떻게 그것에 대해서 반발을 하면서 하나님은 그것 때문에 불의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냐. 하나님은 그것 때문에 불의하다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하고자 하는 사람을 긍휼히 여기고 하고자 하는 사람을 버리는 그런,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하면 창세기에 보면 야곱과 에서가 리브가의 몸속에 있을 때 이미 야곱은 사랑하였고 에서는 버렸다고 했습니다. 그게 선택과 예정이죠. 그런 것에 대해서 로마 교황청에서 인간의 이성적인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은 불공평하다, 책임을 덮어 씌울 수 없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잘못됐다고 말하는데 하나님의 주권에 속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루터나 성경에서 주장하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인데 만들어진 피조물이 어떻게 창조물에 대해서, 창조주에 대해서 이렇게 말할 수 있냐,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절대 주권에 따라서 하나님이 마음대로 하시는 것이지 그거에 대해서 하나님이 왜 이렇게 했느냐. 예를 들어서 복음이 증거되지 않았는데 처벌하는 것은, 멸망시킨 것은 불공정하다. 하나님은 그러므로 불공정하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하나님 주권에 대해서 대항하는 것이다.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런 얘기죠. 그러면서 이 루터는 이에 대해서 반박합니다. 뭐라고 반박해요? 로마 교황이 지금 하고 있는 것을 이렇게 바라볼 때 우리는 그 로마 교황이 선행을 하고 덕을 세우고 고행을 하면 구원받는다고 하는 말은 맞지 않는 말이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여기에 말하고 있는데, 로마 교황이 아무런 잘못이 무효하다 그렇게 말하면서 로마 교황이 지금 이 루터가 보는 눈앞에서 하고 있는 일이 뭐냐면 성직을 매매하는, 주교를 돈 주고 사고 파는, 그 다음에 면죄부를 판매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당신은 도둑질 했으니까 50만 원 내. 그러면 도둑질 50만 원 사면 이게 써가지고 다니면 나 사면 받았어. 그게 말이 되느냐? 어떻게 그렇다고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느냐? 그 다음에는 또 그 밖에도 여러 가지, 신부나 수녀는 원래가 결혼을 하지 않으려고 이렇게 약속한 사람들인데 이 루터가 살았던 시대에는 신부나 수녀가 결혼을 하고 심지어는 첩도 많이 두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어요. 어떻게 이런 악행을 저지를 수 있느냐? 나와 행동이 다르다. 선행을 하고 고행을 해야 구원받는다고 하면서 그런 일을 하면서 우리는 선하다 이렇게 말하면 앞뒤가 전혀 맞지 않느냐. 그 다음에는 로마 교회가 정치 세력과 이렇게 단합을 해가지고 하인리 4세, 그 신성 로마 제국 하인리 4세를 무릎을 꿇리고 황제를 막 임명하는데 관여를 하고, 그래서 이 사람을 파면시키기도 하고 임명하기도 하고, 어떻게 교회가 황제를 마구 갈아치우고 세우고 이런 일을 할 수 있냐. 이 루터가 볼 때는 말이 안 된다.
그리고 1517년에 자기가 경험했던 알브레이트 대주교가 돈을 주고 교황과 비밀 협상을 해가지고 면제부 판매한 거 가지고 자기도 먹고 교회도 바치고 이런 일을 할 수 있냐? 그러면 그걸 알지 못하는 일반 서민들이 헌금 낸 거 가지고 속죄금 낸 거 가지고 그거 가지고 그렇게 사는 게 그게 말이 되느냐? 그 사람이 모른다고 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말이 되느냐? 그게 말도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가 칭의와 구원을 받는 것은 그렇게 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 루터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거에 대해서 해결책은 무엇인가? 저는 이제 그 생각해 보기를 이 말씀에 따라 생각해 보면 이거 해결책이 그림자론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사람이 구원받았느냐 어렵게 되었느냐 하는 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객관적인 평가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그 사람이 성령 하나님의 감동을 받고 그리고 그 말이나 아주 개개인 행동이나 이런 행동을 보면 알 수 있다는 거죠. 구원받은 사람, 의롭다고 칭함받은 사람은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에요. 그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하는 말이 어떠해야 되겠습니까? 행동이 어떠해야 되겠냐? 이 로마 교황처럼 앞뒤가 안 맞고 부정을 저지르고 말도 안 되는 일을 하고 이렇게 하면서 구원받았다고 말하면 안 되죠. 그게 본체입니다. 우리가 그림자론이란 뭐냐면 그림자를 이렇게 햇볕에 비춰봤더니만은 성경에 비춰보니까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면 그 사람의 실체가 없는 거죠. 내가 구원받았다고 아무리 주장을 해도 성경에 비춰보니까 그 사람은 성경과 하나도 안 맞아요. 그러면 구원받은 사람 아닙니다. 저 사람이 구원받았으니까 내가 구원받았으니까 물을 필요가 없어요. 그 성경을 이렇게 비춰보면 그 사람이 삶이나 말이나 이런 것들이 실체가 하나도 없어요. 성경과 완전히 말도 안 되는 유배되는. 그러면 그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는 성경이 그리스도의 본질적인 만일에 그리스도의 모습이 별이라고 합시다. 그런데 성경에 비춰봤더니 이 사람의 말이나 행위나 개별 행위가 뭐냐면 동그라미예요. 별하고 동그라미 다르죠. 그러면 이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 그런 것을 판단합니다. 내가 구원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물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 사람이 성령 하나님의 감동을 따라 살아가는데 정말 주님께서 가르친 말씀에 따라서 내가 살아가는가 안 살아가는가 말이 그런가 안 그런가 보면 그 사람이 구원받았나 안 받았나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게 그림자.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구원받은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면 이제는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는데 이제는 내 안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 거예요. 그런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게 하는 것 그게 바로 내가 할 일입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가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실 뿐만 아니라 이제는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삶을 이제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가 주님이 원하시는 그 삶은 뭐냐면 골로새서 3장 15절에서 17절에 있는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생각해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말씀에 따라서 생각해 보면 그리스도의 평강이 내 마음을 주장해야 됩니다. 여러분 살아가면서 나는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데 마음이 참 편안하고 좋아. 나는 너무 힘들고 괴롭고 내가 어디로 가는지를 알 수가 없어. 그게 아니고 나는 내 삶이 현실적인 삶이 참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이 내 마음을 주장해. 그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감사하며 살아야 됩니다. 입에서 나오는 것이 모두가 불평인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으로 할 일이 아니죠. 감사하며 살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는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이 뭐냐면 신령한 시와 노래와 찬양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찬양해. 그리고 무슨 일을 하든지 다 주님의 이름으로 해야 돼. 그게 바로 구원받은 자가 해야 될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종교개혁주의를 지나가면서 우리 자신들을 개혁해서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귀한 삶을 살아가도록 많이 애를 써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종교개혁주의를 지나가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에 따라서 우리의 길을 바르게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정말 내가 구원받은 자인지 아니면 늘 속죄를 받지 못해서 괴로워하고 또 마음의 평안도 없고 감사도 없으면서 살아가야 되는지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고 주님이 주신 은혜 가운데서 구원받은 자로서의 삶을 잘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